넓은 공간에서 사람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똑바로 걸어봐라 그러면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최초에 정해놓은 그 방향으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틀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넓은 공간에서 눈을 가려놓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걷게 하면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렇게 비교적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걷게 된다고 합니다. 집을 잘 찾아오는 동물 있죠. 뭐 비둘기 같은 것도 있고요. 비둘기나 아니면 개 같은 그런 동물들도 눈을 가려 놓으면 일직선으로 완전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뭐 마구잡이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날거나 아니면 걷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게 되는 현상을 독일 학자가 링 반더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링 원더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윤형 방황 또는 환상 방황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알프스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는데 한 13일 만에 구조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마을을 찾으려고 걸어 다녔다 그럽니다. 그런데 구조가 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엄청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최초에 잃어버린 자리에서부터 한 6km, 반경 6km 안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걷기 시작하면 약 20m 정도 걸으면 4m 정도의 그러한 그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 윤형 방황을 극복하고 끝까지 똑바로 걷는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과감하게 힘차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 30걸음을 걸은 후에 잠시 멈춰 서서 다시 머리를 리프레시하고 방향을 다시 기분을 새롭게 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면 이 어느 정도 이 윤형 방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목표와 목적 정해놓고 설정해놓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정해놓은 목표와 또 내가 서 있는 현재 위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목표를 향해 가다가 어느새 목표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슬쩍 빠져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념 모든 것들이요 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 퇴색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의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우리들의 검은 그 욕심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말 목표를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을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가끔 정기적으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리프레시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도달해야 되는 목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리셋해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세대를 광야에서 다 제거하신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서 각자 자기의 기업들을 삼게 해주었습니다. 공평과 평등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그 공평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요, 아무리 평등 외쳐도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더하여서요, 억압과 착취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치열한 삶을 멈추고 삶을 다시 리셋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죠. 무슨 장치인지 아시죠?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열심히 산 후에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정확한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을 리프레시하고 리셋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연말과 연시에 한 해가 끝나는 이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본 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흐르는 시간에는 매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정해놓은 한 해가 끝난다고 해서, 그래서 해가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끊어놓은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넘어설 때마다 다시 우리가 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상상 속에 이념이나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마약이나 진통제처럼 실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그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환상이나 환각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본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관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의 신조가 신조 제1번 첫 번째 항목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단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행위에서도 우리의 전 인격에 관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죠. 그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많은 날 잘 살다가 죽은 후에 또는 언제일지 모르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이 끝난 후에 그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기약 없는 약속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는 뭡니까? 은혜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또 현실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완성된 그 구원을 소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현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발생하는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잘합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참 잘 되셨나요? 자녀들 잘 키우셨나요? 아니면 사업을 이렇게 잘하셨나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찬양 마치고 나면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설교 듣고 나면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은혜라는 이 단어는 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 당신이 받았다는 그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은혜를 그저 감동이라는 단어에 좀 더 고상하고 신앙적인 표현 정도로 우리 생각합니다. 또는 기호나 욕망이 충족됐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 기호가,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은혜로 표현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거나 바라는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는 우리의 존재와 본성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영국의 캠벨 모르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설교하기 가장 힘든 회중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도 섬김과 봉사가 없는 성도들이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은퇴하시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정체와 그가 하고 있는 사역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주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과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이 은혜는요,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감동이나 자신의 기호의 만족, 욕망의 충족,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절실히 원하던 것을 얻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었는데요, 변화된 자신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된 본성을 버리고 참된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 변화된 삶을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바울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본성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늘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동역자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의 변화들이 보여지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된 본성과 자기 자신의 변화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자천한다 그래요. 내가 내 삶을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 받은 삶이 어떤 거냐? 많이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거, 수고로운 거, 잠자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것, 견딜 수 있는 것, 그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는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처하는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부터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진실된 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깨끗한 본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성품에서 새롭게 되는 것, 그걸 삶으로 보여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을 얻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든지, 세상에서 악명을 얻든지 아니면 칭찬받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든지, 세상의 명리를 좇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사기꾼 같아 보이는데, 속이는 자 같은데 실상은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이름도 없고 하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그냥 하찮은 시체와 같은 죽은 자 같은데,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은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길에 들어선 후에 전과는 전혀 다른 드라마틱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박해하던 자라는 것은요, 그냥 성질 더럽네 그런 게 아니고요, 권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박해받는 자, 낮고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참아야 하는 것, 환난과 궁핍을 견뎌내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삶을 살게 되었죠.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내면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를 만나고 신앙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극적인 변화 없이 전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나는 신앙 잘하고 있어, 나는 참 믿음 좋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사는 교회는 정말 문제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입술로 잘 고백하죠. 정말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신자로 한 해를 살았는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부터는 점점 벗어나서 그저 세상 안을 빙빙 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다 멈추어 서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숨을 골라야 합니다.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우리의 생각과 사역이 사실은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본을 보여준 대로 세상을 보타여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견디는 인내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세속의 열매에 빠져서 그저 세상 속을 빙빙 돌며 방황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를 받아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이 주는 이름, 세상이 주는 생명,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부요함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진리로 살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요함으로 알고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참된 목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재정립하는 오늘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